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참석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1300피트가 더 낮아져 있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파고 있는 그러한 호수인데, 그곳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어서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사해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역청 덩어리들이 주로 있고, 유황과 또 그 염분의 높은 소금기가 많은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호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심지어 새들도 그곳에 날아오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가장 두렵고 낙담이 지배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2019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까? 그 무너져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사해바다처럼 주변에 온통 모든 것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 모든 것들, 주위에 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오늘 말씀에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바다의 모든 물이 소성케 됨이라.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난 것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케 되리라.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죽었는데 어디선가 흘러오는 그 물이 닿을 때에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흘러온 물인가 살펴보니까 그 물이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죠. 죽은 것을 살리는 물을 생명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런데 그 생명수가 성경에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1절 2절에 생명수가 거기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때 흐르는 그 생명수가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생명수로 오늘 살아나는데, 그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이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죽음의 사회바다들, 죽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인해서 많은 이 세상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정말 거의 예외가 없이 강탈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이 죽음의 상황, 죽음의 바다가 우리에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수만 닿으면 살아나게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날까?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닿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생수가 닿는 곳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책이죠. 그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금방 하나님이 뒤통수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깨달으라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개토록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든 거죠. 바벨론 인간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바벨론에 끌고 가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그곳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백골로 뼈들만 가득한 그러한 산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있는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어서 하얀 뼈들만 거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묻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도 없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하고 그곳에 가서 살려내라.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죠. 이미 포기해져, 이미 절망되어진 상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생명수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큰 군대는 되었는데 세상을 살리는, 사회바다를 살리는 생명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곳에 생명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그 큰 무리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을 짓는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사람들은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행해야 할 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 물들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닿고 무릎을 닿고 허리를 닿고 점차 많아지면서 걸어갈 수 없어서 이제는 물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어져서 그 물을 헤엄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 물이 생수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을 보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없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서 죽음의 바다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거기에 물고기가 없었던 물고기들이 그곳에 생기고, 또 생물들이 생기고, 나무들이 주위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사해바다가 살아서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생물이 있고 그곳에 없었던 고기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물을 내리고 어부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죽었던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뼈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들인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살려낸 것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40장에서부터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된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에 합당한 예배가, 봉사가, 제물이 드려졌던 거죠. 그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그 성전에서 성전의 구실을 한 백성들을 보면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생명수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마른 뼈를 살려내서 큰 군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성전된 삶을 살게 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내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역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서 이곳으로 모이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큰 군대가 있어. 막 3,000명의 군대들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큰 군대를 자랑합니다. 큰 군대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른 뼈들을 살려냈고, 그리고 그 살아난 마른 뼈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된 삶을 살 때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죠. 사해바다를 살려낼 수 없는 성전이라면 아무리 군대가 많이 모여 있은들 오합지졸의 군대들이 수백만 명 모여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은 바다를, 사해바다를, 죽은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바다를 살리면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보좌를 삼으시고 그리고 생명수를 흘러내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무엇인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밝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성령이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는데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왜 배라고 말씀하실까? 배는 우리의 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우리의 영이 있는 곳이 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의 존재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뭔가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를 뚫고 내 삶의 내 육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생명수가 흐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에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성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생명수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같은 세상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데는 이 교회가 교회되고 모여진 성전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바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생명수가 헐러 넘치지 않고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온 어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국회의원 73명인가가 교회 없애자고 그런 법을 제안했다가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었다면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생명의 흐름의 근원이 성전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는 먼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역할, 교회가 교회되는 역할을 성전 짓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벽돌 쌓는 것이 교회 짓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성전 건축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이 교회는 회중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그곳이 회중교회인 거죠.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모여있는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생수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 설교 듣고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인터넷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려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드렸으면 오늘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야. 받으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고 마침내 금송아지 만들게 되고 마침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모여지고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생수가 넘쳐 흐르는데도 살아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데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진펄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진펄과 갯벌은 어느 곳입니까? 그곳은 메마른 땅도 아니고 물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습기가 없는 그러한 것도 아닌 것이 진펄과 갯벌인 거죠. 반절은 흙이고 반절은 물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는 물기와 습기가 늘 있는 거죠. 그곳은 생명수가 닿아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있고 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자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습기, 물 있어요. 그리고 늘 축축합니다. 늘 건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살아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랬는데 그들은 목마름이 없어요. 왜?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습기도 있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목마르지 않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 진벌과 갯벌입니다. 또 진벌과 갯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것저것 다 환영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수가 닿아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진벌과 갯벌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내게 왜 없을까? 혹시 내게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소속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시는데 드림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 말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은혜가 안 되었어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렸으면 성공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물가도 상승하고 주식 시장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재채기가 아니라 미국이 독감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모든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답이 없다고 그래요. 가봐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생명수가 흐르면 삽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 다시 번성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미래의 사회 바다 같은 것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수를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수가 넘쳐 강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